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16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들 하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추려 죽게 하는도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의 땅에서 인도해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려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었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의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좀 강하게 표현될 때도 있어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원망의 말이, 가시의 말이 나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드리는데요, 이 절기 때에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이 감사주의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상반기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광야,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가 사막이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숨막히는 곳이죠. 숨막히는 곳이죠.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처방전이 뭐라고요? 가까이 와라. 가까이 와라.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라고 한 이후에 무엇을 보이시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 말씀이 10절입니다.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원망하고 불평한 백성들에게 뭐라고요? 가까이 오라고 이야기하셨고 말씀하셨고,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죠?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 의미는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할 것이니까, 함께 할 것이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한마음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제가 봐도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가는 그 복된 삶이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영이가 어렸을 때요, 한 번은 저를 무시해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같이 우르르 다니는데 저를 만났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빠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우리 아들 착해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순간적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해야 될까? 아니면은 순간적으로 지갑을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내 재정 상태는 괜찮은 건가? 그러면서 아이들이 제법 많은 거예요. 그래도 아빠가 아빠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갑을 꺼내서 가자라고 하려고 할 때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입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순간 그 타이밍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빠 돈 없지? 돈 없지? 돈 없지? 여러분, 내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아빠를 인정했으면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햄버거까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처방전은 가까이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힘든 일도 찾아오지 않습니까? 겸손히 주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섬길 때도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생각과 다른 상황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목양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왕 기도 응답해 주실 것,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으로 함께 해 주실 것, 응답해 주실 거잖아요. 그럼 빨리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때로는 우리 성도의 고백인데 목사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끝까지 저를 몰아가서 기다리게 하셨다가 그렇게 응답해 주시네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한 그 이유가 뭐냐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 안 찾거든요. 우리 광야의 인생 훈련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꼭 찾아야 됩니다. 14절에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을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강대하고 위험한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위험한 곳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자,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이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우리 광야의 길을 가고 아픔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겸손히 낮추시며 너를 시험한다는 것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우리를 연단시켜 훈련시켜서 마침내 나보다 우리의 교회를, 나보다 여러분의 가정을 잘하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시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에게 적절한 딱 맞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동안 광야의 시간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에서 원망이 사라졌을 때
광야의 시간이 끝납니다. 원망이 감사로 바뀌었을 때, 광야의 삶이 끝났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광야의 삶이 끝나기를, 감사로 풍성하기를,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감사로 광야의 삶을 끝내는 성도가 됩시다. 원망이 감사로 바뀌는 훈련을 어쩌면 우리는 계속하고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억하십시오. 내가 원망과 불평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멀어져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다.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역사하시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종교계획자 루트가 종교계획을 하는데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나타나서 상복을 입고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때 루트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누가 죽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루트의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라고 루트가 말했을 때 루트의 아내가 뭐라고요? 당신이 그렇게 기죽어 있고 좌절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복된 삶이 제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의 형편이 좋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상황이 좋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고민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지금의 상황 가운데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의 신앙의 형편은 과연 괜찮은 건지. 원망이 감사로 바뀔 때 광야의 삶이 끝난다고 했는데 나는 나의 형편이 좋아지기를 바라면서 나의 신앙의 형편은, 신앙의 지금 수준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라는 그 질문을 먼저 해보십시오.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형편이 좋아지기를, 하반기에는 더욱더 좋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을 기억하며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 전반기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것이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절망하지 마세요. 너는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아멘.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리니 그로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용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세상 일에 실패.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절망하지 맙시다.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 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하나님 도우십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가사를 기억합니다.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아멘.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겠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의 형편이 점점 좋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숙한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강야의 이 삶이 끝내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성령님 인도함 받으시면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망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나갔던 것처럼 우리에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형편이 아버지 날마다 더욱더 좋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나의 인생의 광야의 시간들이 끝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림으로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말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함 받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며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